오늘 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우영자 권사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오늘 18년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행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40일 동안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힘들지만 기도의 재단 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정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곱 번이나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을 때에 이제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도한 회당장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당장은 화를 내면서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서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20년 가까이 이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제 그래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반대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고 기쁘게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을 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보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을 구석에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셔서 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필요로 하시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던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 없는 그 말을 표정에서 알고 보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도 반드시 보십니다. 귀신은 짐승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외치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요청했고 허락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 속에서 나와 다른 형체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느 속인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 여자의 몸을 빌려 가지고서 그래서 그 허리가 구부러진 그곳에 거기에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리가 구부러진 것만 피상적으로 알았지 거기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와 병만 보지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18년 동안 앓게 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같은 영안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보시는 분임을.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며 고쳐주셨고 또한 사람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아십니다. 두 가지를 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또 마귀는 가장 못된 존재라고 하는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마귀 진멸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인간의 구원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도 썼고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인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입니까? 마귀 진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인간 창조만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탈, 그래서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고 했고 또 세상은 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야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르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야탈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야탈 이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탈이라고 하는 창조의 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에코노모 뇌학자가 인간의 머리를 자세히 연구했는데 뇌의 무게는 약 1,500g, 1kg 반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이지만 마치 국수를 만들려고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넓게 펼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펴니까 1240 평방센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지 한 장을 편 것만 되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뇌세포가 왜 얼마가 있냐 하면은요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시인인 괴테는 일생 동안 0.4% 사용했고, 세계에서 가장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그 사람 0.6% 사용하고 죽었고, 우리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1%를 사용하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0.1%도 우리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이런 주신 가능성을 파묻어 두고 사는 사람을 거룩한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무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근데 그 가능성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룩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고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가치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탈 창조하였다고 한 두 번째 의미는 엄청난 가치성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싼 몸입니다. 예? 한 부분을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600만 불 정도 되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갖게 하셨고, 또 세 번째로 인간은 유일한 독특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약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약 73억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중에 73억 분의 1입니다. 나는 하나, 나 이전에 내가 없었고 나 후에 내가 없을 정말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명에 불러서, 그래서 73억 분의 1이 아니라 정말 73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개발해서 그 유일한 독특성을 나타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거는 뭐예요? 지우개만은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주셨는데 지우개 하나만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일생입니다. 이생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한 번 지나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고 나면 마지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 다시 다른 거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 사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한 번씩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1일입니까? 11일 우리가 사순절 20번째 그 18년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또 행할 수,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사순절기 적힐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날은 뭐예요? 다시 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외치시는 분입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12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는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다른 귀신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귀신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것은 이제 묶음을 놓고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여자에게는 귀신에게 18년 동안 묶였던 그 묶음이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병에서, 귀신의 그런 병마에서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자를 18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귀신과 여자를 주님께서는 뭐예요? 분리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시고 새로운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게 오셨기 때문에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외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외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만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안수하셨더니 그 여자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안수하심으로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손을 대니까 한편은 나았고 한편은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게 되면은 밝음이 오고 어둠은 도망갑니다. 해가 나면 빛이 오고 어둠은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를 지배하던 귀신은 악령의 세력들은 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첫째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열여덟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자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뭐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18년 동안 그 귀신의 병마에서 치유함 받고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외치는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뭘 이루신 거예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죽으심이고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4절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왜?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눌려서 1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땅꾼은
뱀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영광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도적질하는 존재라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데 그 영광을 사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아랠 때에 내 모든 시험, 오늘 부른 찬송처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의 짐, 병고의 짐, 질고의 짐, 자녀의 짐, 사업의 짐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선교의 장을 연 윌리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정말 18세까지 구두 수선공으로서 구두나 만지던 그런 사람이 18세에 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화란어, 불어, 라틴어들을 철저히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어느 대학에 가서 온 것도 아니라 독학으로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독학을 해서 그래서 1793년에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인도로 건너가 가지고서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위대한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의 삶, 승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18년 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정말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